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단잠에서 일깨우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주님을 택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히 주님 안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생명의 진리들을 더 굳건하게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과 일치되어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43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미가 6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면 미가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 말씀은 여기 미가서에서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더 나아가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다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올바르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과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수없이 듣고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래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서 이용하기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불안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우상 앞에 있거나 우상을 내 몸에 소지하면 뭔가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다른 신상이나 또는 우상처럼 섬기고 의지하는 돈이나 세상의 힘과 권력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안심되는 인간의 연약한 심성 때문인 겁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그 40일 기간 동안 산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것에 불안해했고, 결국은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며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지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래서 믿음의 힘과 의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길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우리 인간의 조급한 심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이나 권력 같은 우상은 즉각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그 효과를 볼 수 있지요. 또 무속신앙 같은 것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점을 치면 즉각적으로 답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신뢰해야 되지요. 거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욕망에서 비롯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다른 우상이나 세상적인 죄악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 경외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주변 문화의 유혹과 그런 주변 문화에 동화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본래 그들이 믿고 있던 풍요와 쾌락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역사 내내 바로 이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에 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주변 강대국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저 강대국들의 강함과 재물과 권세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만큼 우리도 누려야 하고 그들만큼 즐겨야 하고 그들이 성취한 것들을 우리도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지요. 이런 마음들이 앞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믿고 있는데 믿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들은 선택받은 특권만 생각하고 책임은 무시해버렸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이 정도의 불순종은 괜찮다고 안일하게 교만하게 생각했던 거죠. 세상에서의 특권은 악하고 불법적이고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특권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책임과 역할은 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다섯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기보다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이 잘못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 먹으려 했던 거죠. 이런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성향이나 종교적 심리에 가까운 겁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 깨어있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가고 주님과도 온전히 동행하려는 믿음의 의지를 더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이 새벽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깨어있기 위해서인 거죠. 주님을 향해 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따라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지혜는 주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영원한 지혜 그리고 우리를 참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또 이 땅 위에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서까지도 우리에게 참된 지혜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해 주고 있고, 시편에서도 그 외 여러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와 지식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결국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자기의 욕망과 헛된 욕심의 그늘에 갇혀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라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여러 가지 화려한 것과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 가면서 참된 행복의 길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우리를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과학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며 이 땅의 돈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의 마지막도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끝날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에 의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이 사실만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삶의 지혜의 근본도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이 믿음의 길을 더 견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날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생명의 삶이 또한 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